할렐루야. 또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죄에서 거룩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이분법적이냐, 양극단으로만 설명하는 것 아니냐, 이거는 흑백 논리가 아니냐, 빛과 어둠 사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당히 믿고 또 적당히 세상 정욕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병행하면 되진 않냐, 또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 나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겠다, 다른 종교도 믿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요즘 최근 동성애나 또 그런 성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왜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냐, 그 사이에 성도 인정을 해달라, 그래서 뭐 성중립 화장실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거든요. 또 밤과 낮을 구분하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일, 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분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혹은 세상 편에 서거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타협하거나 논의해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래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회심 이전에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참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스스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눈먼 자와 같이 살아가던, 맹인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던 어둠 속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어둠 속을 살던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이제 빛을 향하는 삶으로, 빛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가 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다른 제자들보다 이 복음 전파에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극단적인 어둠, 극단적인 핍박자요 박해자로도 살아보았고, 또 그가 변화된 이후 극단적인 복음의 증인으로도 살아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먼저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갓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하루를 정말 알차고 보람 있게 살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몇 시간 하고 또 독서를 하고 하루 일과를 잘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에도 아주 보람되게 보낸 다음에 SNS에 샵 오운환, 오출환, 오늘 운동 완료, 이거 줄임말이거든요.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서 그날 하루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큰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갓생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나를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어느 정도의 자기 개발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주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청직이 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할 줄 아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또 나와 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직장과 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요즘 현대인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또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빈 시간에 유튜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 남은 시간에 기도하려고 보니까 기도 시간이 없는 것이고, 그 남은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토요일 밤 늦게까지 놀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은 교회 늦잠 자서 못 온다고 하는데 평일에 학교는 절대 지각하지 않고 시간 맞춰서 잘 가잖아요. 저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찬양팀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드림교회 부임한 지 한 4개월 조금 넘었는데 너무나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토요일 새벽부터 나와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주일이면 또 아침 8시에 나와서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2번을 다 섬기고 점심에 김밥 한 줄 먹고 오후 2시, 3시까지 또 다음 주 연습을 하고 그렇게 집에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의 전화를 하지 않으실까 너무 걱정이 돼서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평일에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이나 또 주일이 되면 가족들끼리 또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애들이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봉사해야 된다고 집을 먼저 나서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찬양팀에 물론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전교 1등인 친구도 있고 또 반에서 1등인 친구도 있어서 이게 교회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성적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 친구들이 직접 입증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아닌 친구들은 또 자기 분야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이 교회에서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을까, 제가 참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아마 오늘 여기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껴 시간을 아껴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일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공통적인 달란트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잖아요. 바울은 이 세월을 아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첫 걸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 있는 삶은 방탕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교회에서 금주와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사실 젊은 청년들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에게 저는 술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창기부터 사실 이 술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술이 마약과도 같아서 그냥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게 이 한국 사회에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리교 선교 초창기인 1894년부터 아예 금주 정책을 견지하고 이 감리교 선교에서 금주를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교회는 이 음주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사중적 범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요, 또 두 번째로 교회 법을 어기는 일이요, 셋째로 이 술 마시는 것은 부모, 형제, 처자에게 광언지설을 하는 일, 그러니까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일이다. 네 번째는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일제 강점기가 되어서 임배세라고 하는 이제 여성 감리교인이셨는데요. 이분은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 음악가셨습니다. 이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 금주가라는 곡이 1931년도에 신정 찬송가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1절에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어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렇게 곡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끊어버릴 것은 절연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모습이 있었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이처럼 술 마시며 방탕할 돈을 아껴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자 다음 세대에 나라에 이바지하자라는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새겨지던 시기였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금주운동뿐만 아니라 경건운동, 절제운동의 역할도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이 구절은 사실 술보다는 방탕한 것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술은 방탕한 일들의 일부일 뿐이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술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 방탕의 요소들, 중독의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이 시대에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술 취하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게임에 빠지지 말고 스마트폰 적당히 하고 유튜브 좀 적당히 보고 SNS 절제하고 마약은 손에 대지도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모든 중독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월을 낭비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게임 한번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 있는데 2시간, 3시간 어느덧 훌쩍 지나가 있고 요즘 사람들이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들도 5초, 10초짜리 뭐 릴스, 쇼츠 이런 걸로 바뀌고 있는데 영상이 짧아지면은 그냥 보고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그 5초에서 10초짜리 영상을 수백 수천 개를 이어서 연달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 자녀들이 할애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은 내가 그동안 뭘 봤지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현상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처럼 많은 중독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방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을 것은 끊어내고 멈출 것은 멈추고 그런데 아무리 나 자신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해결책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는 무언가가 비워지면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야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거룩한 것들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뇌과학자들도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중독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만들어진 습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죄의 중독을 이기는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도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 메소디스트라는 그 뜻이 규칙쟁이라는 뜻이잖아요.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죄와 싸우는 것.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산에 올라 기도하셨듯 또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듯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쌓아갈 때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방탕한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가려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하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요일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듯이 이처럼 우리가 방탕하지 않기 위해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우리의 죄된 것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지혜 있는 삶이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뜻인데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칠 정도가 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의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를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드는 제스처를 종종 사용하잖아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게 되면 잔의 모습을 하게 되잖아요. 성령님께 내 잔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 잔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성령 충만에 관하여 오해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만을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과 방언 통역, 이런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어떤 외적인 은사라면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내적인 은혜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사건이죠. 제가 청소년 부서로 옮기고 나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이 세대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종종 고민하며 또 그 소식을 직접 전해 듣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좀 먼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지금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마약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약 사범이 작년도에 10,000명이 넘었고요. 청소년들도 그 퍼센트가 10% 가까이 엄청난 게 많은,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1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들어간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요, 20%가량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음지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몇 마디 나누면 거래가 가능하고 피자 한 판 사 먹을 돈으로 이제 마약을 살 정도로 이게 가격이 너무 내려가 버려서, 또 우리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좀비 도시라고 불리게 되었잖아요.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마약 중독자들을 구제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무 어려워하면서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다 늦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19년도에 이제 힙합을 하는 래퍼들 사이에서 이 펜타닐이 굉장히 빠르게 유행하고 유입되었는데요. 이 래퍼들 사이에서 이 마약이 하나의 문화로 인식이 돼버리는 바람에 너무 쉽게 퍼졌다고 합니다. 사치키라고 하는 한 여성 래퍼가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 19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 펜타닐에 중독되게 됩니다. 음악을 하는 지인이 같이 음악 작업을 하자면서 이제 작업실에 데려갔는데 들어갔더니 다들 곡 작업은 안 하고 손에 알루미늄 호일을 하나씩 들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야, 이거 합법적인 거야, 약국에서 사온 거야, 너 생리통도 없어지고 효과 좋은 거니까 한번 해봐, 이러면서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유하면서 손에 쥐었는데 그 연기를 한 모금 마시고 흡입하자마자 그 건네준 선배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잘가 하면서 손을 흔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마약의 세계에 빠져든 것을 알고 인사를 한 거잖아요. 이 사치케라는 여성 래퍼는 이 중독 상태에서
그 주변에 9명이 사망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약을 안 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 아주 조그마한 모래 알갱이만한 분량만 흡입해도 거의 치사량 수준이거든요. 이 마약의 세기가 헤로인의 100배 가량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약 중독에서 치료된 다른 선배가 이 사츠키 씨에게 너 교회 다니면 치료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이 사츠키 씨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찾아갔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약기운 때문에 정신이 반은 나간 상태에서 환각을 봅니다. 막 귀신 같은 형상들이 기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막아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 자리에서 뭔가 자신을 압도하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날부로 완전히 마약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교회일까, 혹시 이단이나 그런 거 아닐까 해서 걱정돼서 찾아봤는데 한 작은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도 수십 년 전에 20대 시절에 남미에서 살고 있을 때 마약에 빠져서 살다가 그 마약을 심지어 사고 팔던 일들을 하다가 회심하고 변화된 것을 체험한 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츠키 씨가 결국 마약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나서 이제는 마약과 관련된 상담 일을 하고 마약 방지 교육 등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집에서는 성경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나는 이거면 됐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었고 또 주변에 같은 문제를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펜타닐 중독에서 치유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오직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방탕함에서 우리의 죄된 삶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란 세월을 아끼는 삶, 방탕하지 않는 삶,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하는 지혜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 지혜 주셔서 성적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나의 세월을 아껴 나의 시간을 아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와 지식의 비결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똑똑하고 좋은 학벌, 좋은 학위를 갖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적 기준에서 내가 남들보다 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비록 내가 학벌이 모자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록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뒤떨어져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지혜가 있다면 그 아이는 하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매일매일 주어진 나와 내 가정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